이렇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데 있어서는 뭐니 해도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를 보았고, 그래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베드로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의 동력인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전도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전도의 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가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큰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했을 때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업을 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주 담대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때 대법관들인 사내들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체교 교육을 받은 최고 전문가인 대법관들 앞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저들이 이렇게 대법관들 앞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 찝히는 것이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저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저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놀라하면서 예수님의 저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을 보면 병난 사람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내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대법관이고 전문가를 할지라도
이들에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이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이렇게 어쩔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변화들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사람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보았던 사내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이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해도 얼마든지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이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변화된 오늘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제일랑교회 교인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는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불신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과 동료, 친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제일랑교회 아무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저렇게 우리와는 좀 다른 변화가 분명히 있을 때에 오늘 그것이 바로 전도의 큰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모습이야말로 오늘 전도의 큰 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의 그 생명수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수액이 오늘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변화의 열매들은 당연히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는 불신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가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전도의 동력은 더 커지기 때문이죠. 사내들인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지체 부자를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 저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비밀회의를 하게 되죠.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 사내들이니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치유된 것이 유명한 표적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느 정도 알려졌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사람들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적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반항을 이제 불러일으키겠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들을 투옥할 수도 없었고, 사도들을 정죄해가지고 처형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기적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만 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면 할수록 전도에 놀라운 동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이 단지 우리 가족들에게만 아니라 친척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전도에 놀라운 동력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남교회 다니는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나도 변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 퍼질수록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데 좋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우리의 변화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삶의 맛을 내고 교회는 맛 좋은 사람들이 모인 맛집이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에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 제일남교회에 와라. 우리 교회는 맛집이다. 맛을 내는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맛집이다. 저절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섞지 않게 하고 세상에 짠맛을 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더 번져나가고 더 소문이 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동력은 예수 먼저 믿는 우리의 변화요. 그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전도에 엄청난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더불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태생적 지체 부자의 치유 기적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표적이고 또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투옥하거나 처형하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 궁여지책을 세우게 되는데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래서 사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얼마나 참 이기주의자들인지 모릅니다. 마치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1층에 식사하는 사람들이 지하로 가는 문을 닫고 우리는 식사나 하자, 이거와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암을 완치하는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그 약을 먹고 완치가 되었는데 나만 치료받았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이는 자기들만 잘 살면 남들은 어떻게 되어도 뭐 괜찮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이제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네. 베드로 요한은 사내들인이라는 사람들의 명령보다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이 아무리 위협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해도 그것을 담대하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따라 삽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뭐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거 그냥 안 믿는 불신 가족과 친척, 이웃, 동료, 친구들, 이웃들이 이제 다 볼 거니까 뭐 복음 안 전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는 생각입니다. 가끔 선교에 있어서 빵이냐 복음이냐 논쟁을 하면서 빵을 먼저 줘야 된다, 빵 먼저 주고 복음을 전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런 주장에 근거해가지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빵도 줄 뿐만 아니라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참 전도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들처럼 이런 위협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시편 17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하나님이 빛이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으로부터 복음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나온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던 교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면서 저들이 함께 기도한 내용이 4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담대함을 달라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저들이 담대함을 얻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을 얻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아무리 불가능한 전도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에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명단을 헌금 시간에 제출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태신자 카드에 여러분의 태신자, 구역원들의 태신자를 적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와 같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십시오. 저들이 12월 25일 날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새 생명 축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의 반응이나 결과에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충성으로 보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충성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이 충성을 다하게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충성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인하여 정말 기뻐하는 그런 새 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